옛날 옛적, 지금의 창원 지역에 아직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았던 시절, 이곳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수신으로 여겨지는 조남돌이라는 영험한 돌이 있었는데, 이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매년 큰 제사를 지내며 그 신령에게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조남돌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남돌은 어긋난 자연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신령한 힘을 가진 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을 때 이 돌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자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풍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조남돌은 그리 크지 않은 거대한 바위로 겉모습만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이 주는 포근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큰 결정을 내리기 전 이 돌을 찾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가이드를 청하곤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남긴 이야기에 따르면 조남돌은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꿈속에서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자연과 의존하던 삶을 지켜가며 조남돌을 대했고, 그 결과 마을은 오랜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재난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 반 이상이 현대식 집과 삶의 편리함에 물들어 과거의 관습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남돌에 대한 믿음도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제사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을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갈등과 문제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러한 상황에 위기를 느낀 일부 주민들, 특히 나이가 들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남돌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남돌 앞에서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찾으려는 새로운 시도를 장려했습니다. 결국 조남돌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 마을의 중심에 영원히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창원의 사람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전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의 견우와 직녀라는 이름의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이야기로 시작된다. 견우와 직녀는 하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커플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매년 7월 7석 날 우작교에서 만나야 했고, 그 외의 날엔 서로 지상이 일들에 집중하도록 명령받았다. 대전의 한 작은 마을에는 견우라는 이름의 훌륭한 목동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솜씨와 성실함에 감탄하며 그를 칭찬했다. 그는 그 지역의 방목제와도 같았던 넓은 들판에서 양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파가 그의 꿈에 나타났다.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견우여, 그대의 영혼은 하늘의 별에 속해 있네. 그대는 이곳 대지에 묶여 있으나 진정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그대의 운명이 완성될 것이네. 견우는 꿈에서 깨어난 후 그 꿈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던 중 그의 앞에 나타난 한 여인, 바로 직녀와 마주쳤다. 직녀는 그 지역에서 소문난 실잡기로 이웃들 사이에서는 절묘한 피륙을 만드는 솜씨로 유명했다. 그녀는 다른 세상에서 온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여인이었다. 견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꿈속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임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축복했다. 그러나 견우와 직녀는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고대의 전설 속 인물, 견우와 직녀의 재림으로써 이 세계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 임무는 바로 대전 지역의 민속신앙과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견우는 그 지역의 자연과 순환을 돌보며 실생활 속에서 전통적인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직녀는 사람들에게 옛 전통의 기법을 가르치며 현대 사회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여전히 7월 7석 날 밤이 되면 하늘에는 별의 다리가 생긴다고 믿는다. 대전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그 다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그를 통해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나고 그들의 임무가 계속되고 있음을 사람들은 느낀다. 이렇게 대전의 전설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속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무엇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해신당이라는 신성한 장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가 바다에 달려 있었기에 매년 이곳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리며 해신의 은혜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폭풍우가 휘몰아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마치 달빛을 삼킬 듯이 검게 변했고, 광풍은 해일을 일으켜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신당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지만 자연의 경로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부인 김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바다의 신이 우리에게 노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바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사를 올릴 뿐 진정으로 해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소. 마을 사람들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해신당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바다의 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와 그들 중 한 명의 진실한 희생을 통해서만 마음을 돌리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여전히 바다는 점점 더 격렬하게 밀려들고 있었기에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젊은 어부 동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을의 미래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수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해신당 앞에서 정중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위대한 바다의 신이시여, 이 마을을 구원하고자 하오니 저를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살신성인의 뜻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바다는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히며 환한 달빛이 어촌을 비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사히 폭풍우를 넘기게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동수는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는 바다로 나가는 날마다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해신당은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의 모신으로서 신성한 장소로 남아 매년 잊지 않고 감사의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신당과 바다에 얽힌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인천의 민속신앙으로서 꾸준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감사와 희생의 가치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의 해안가에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그는 바다에서 조용히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철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먼 바다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았고 바람도 순했지만 왠지 모르게 철수의 마음은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 철수는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갑작스럽게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즉시 노를 젓기 시작했지만 그의 배는 파도에 휩쓸려 어딘가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그가 도착한 곳은 보통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바다였고 그 앞에는 웅장한 용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용궁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용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세. 나의 눈에는 내가 남다른 인연과 덕을 지닌 자로 보이는구나. 철수는 두려움 반 놀라움 반으로 용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어부일 뿐입니다. 무엇이 저를 이 신비로운 곳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평소 바다에 대해 가졌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 내게 한번 축복을 내리고 싶었을 뿐이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욕심이 보이는데 그것은 곧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소원을 내게 말하는 것이네. 그것이 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와 명예를 바랄까 하다가 점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좋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 소원은 원대하지 않지만 그 속에 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구나. 내 너에게 바다의 풍요로움을 주겠노라. 그리고는 용왕은 빛나는 진주를 철수에게 건네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진주는 너에게 바다의 운을 가져다 줄 것이니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철수는 다시 배에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신기하게도 그가 바다에 나가면 항상 풍부한 양의 고기가 매일같이 잡혔습니다. 그의 마을 사람들은 덕분에 굶주림 걱정이 없어졌고 그 또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늘 그날의 용왕에게 감사하며 진주를 단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마을 전체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는 수호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바다가 주는 축복을 나누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경주의 언덕 위로 해가 지면 그 날의 일은 철수의 가슴속에서 리듬처럼 뛰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전하며 바다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였습니다.